봉독해 드리는 말씀 가지고요. 방금 나누신 제목대로 많음을 위해 앉아있는 창녀이며 붉은 짐승을 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은 그 성서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 쓸 때는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시기였는데 특별히 그 로마의 그 5 황제가 지나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와 그다음에 7머리 10뿔 달린 그 짐승,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몸랭교회에서 전인권의 여정과 그 복음이 진리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뼈대 같은 것인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기둥과 같은 진리를 저 여러분에게 새기시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기둥과 같은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변적인 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또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읽고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찾아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인구조사는 브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천하가 다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배경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아멘. 우리는 두 번의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활동할 시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 성서의 배경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뒤늦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역시 환경은 로마의 배경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로마로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도중에 풍랑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건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진 1번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된 다음에 초대 황제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정도는 아주 로마가 평화롭고 강건하고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그 시대를 가리켜서 박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자, 초대 황제였고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로마 제국의 영토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글씨는 그 지방 이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면 동그라미 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씻는 그 부츠 같은 그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정도에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로마시입니다. 그 로마시는 저기 나와 있는 전체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는 성경에 말하기를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들 가운데 모든 열방의 여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왕이냐면 저기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황제가 거하는 곳이고 교황이 거했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온 세계의 여왕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초창기에 로마가 어떻게 강성해졌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탈리아 반도 그 장화처럼 생긴, 부츠처럼 생긴 그 지도에 보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로마시인데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그 로물루스 형제 중에 로물루스가 그것을 건국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로마라 했는데요. 거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로마는 그렇게 작은 도시여서 그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점점 팽창하다 보니까 그 맞은편에 카르타고라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 카르타고는 당시에 온 지중해를 무역으로 장악하고 해상 세력으로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카르타고하고 전쟁이 붙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전쟁했느냐면 지중해 전체 패권을 놓고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 카르타고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한니발 장군이고요. 로마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 두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결전을 치르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으로 카르타고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 봤던 사진처럼 지중해 전역을 로마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지금 보면 스페인이 있는 지방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근동 지방,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밑으로는 북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전체를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뺑 둘러싼 전체가 로마 제국이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조그만 도시 로마가 저렇게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로마 시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기까지, 또 동로마 제국은 한 1000년 정도 지속했다고 합니다. 저런 영토를 로마 제국이 갖게 됐다. 다시 말하면 천하를 통일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은 동로마 제국이고 밤색은 서로마 제국입니다. 서로마 제국은요 476년인가 그때 망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기도 하는데 그 후로 한 1000년 정도를 더 지속했습니다. 동서로 이렇게 로마가 나눠졌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과거 고대 로마의 그 유적지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있는데, 이탈리아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것이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흔적만 이렇게 로마시의 광경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그 로마시입니다. 로마시가 이제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가운데 동그란 게 이제 콜로세움인데요. 그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이제 빽빽하게 이제 그렇게 차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현대의 그 로마죠. 로마시에는요, 저기에는 성도들의 피와 선지자들의 피가 떨어진 곳이고, 역사상 가장 추악한 죄악을 많이 저지른 도시가 로마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깨뜨리는 지진과 재앙이 임할 때 아마 로마시는 박살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받지 않은 도시들이 깨지는데 로마시야 얼마나 하나님께 심한 징계를 받겠습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티칸시인데, 지금 로마에 바티칸시가 있는데요. 저 바티칸시는 하나의 시국입니다. 하나의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로마의 바티칸 시국인데요. 저기 대통령은 교황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얼마 되지 않은데요. 대신 전 세계에 한 13억 정도의 가톨릭 교인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국가를 방문할 때는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계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이지만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고 가장 큰 부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 바티칸 시국일 겁니다. 저 바티칸 시국은요, 이건 음모론에 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정부는 바티칸에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전부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교에서 자세히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 가운데 동그란 그것은 그 태양신의 그 모습을, 태양과 같은 모양을 이제 따가지고 저렇게 만든 건데요. 원래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 신앙이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모양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뾰족하게 서 있는 것은 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바알신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물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면 좀 뭐한 얘기긴 하지만 남자를 상징하는 그런 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라는 그런 황제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나중에 테오도시 황제에게 국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탕을 놓은 황제인데요. 그 당시에는 뭐 사진기 없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술품으로, 조각품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 본래 사람들의 얼굴을 본떠서 했기 때문에 그 본래 그 황제 얼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저렇게 생겼다.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십시오. 다 됐는지 네,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와 바벨론의 큰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제국이고 사탄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의 제국은 한편으로는 도시국가로서의 바벨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데 그 종교적인 바벨론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로마 전역의 국교화되었던 로마 교회를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라, 창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로마 교회가 창녀가 됐습니까? 원래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120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핍박을 받아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퍼져나갔는데 그 복음은 로마에도 들어갑니다.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고 또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복음 증거가 됐지만 로마의 황제들은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5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첫 번째로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약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고 많이 핍박하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참고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름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트라야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5현제 중에 한 사람인 이 마르쿠스도요, 아우렐리우스도 기독교인을 죽이고 시체도 못 치우게 하고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septimius 세베르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도 그렇고요. 막시미누스라는 그 황제도 박해했습니다. 데키우스라는 황제도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전부 몰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아주 지독하고 혹독하게 로마를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마지막 전쟁터에서 허벅다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로마의 갈릴리의 그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피를 움켜쥐고 공중에 뿌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10명 정도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가 지속되면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음료가 많은 무리에 올라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봤던 사진들을요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로마시 동그라미 친 그 외에도 수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열국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방의 나라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민족이 저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17장 자체에 말하기를 많은 물은 열국과 방언이다. 자, 1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온 열방에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사람들을 가리켜서 많은 물이라. 근데 그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로마시가 통치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한 로마 제국 전체에 로마시가 거기에 교황청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로마시가 전체 열국과 백성들과 왕들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로마에는 기독교가 힘을 못 썼지만은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화 되면서 또 그다음에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교황의 권세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교황이 임금들을 우지하고 자지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땅의 왕들을 임명하고 주교를 임명하면서 땅의 왕들도 임명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보면 목사가 예를 들면 어떤 나라를 우지자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교황은 전 로마 제국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바로 교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쥐고 흔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로마 제국을 쥐고 흔드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긴 흔들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섬김으로써 생명과 영생을 주고 존경과 사랑을 주시면서 존경을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로마 제국을 흔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흔드는 것은 영적인 힘으로 그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은 또다시 로마 교황에게 넘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합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나서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파발꾼들이 이제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쫙 정비했는데 그 도로가주의를 통해서 도시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렇게 도시를 정비하고 로마에는 12동판법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이 잘 세워져서 이 평민들도 이 권익이 굉장히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잘 통했고 치안이 잘 확보가 됐고 교통이 좋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군대는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치권을 주고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세금을 바치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복종하면은 그 지방의 자치권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는 특권을 줬기 때문에 점령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군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통일군주가 돼서 바벨탑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고 그다음에 바벨론의 종교를 만들게 된 것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왜 음료입니까? 로마의 교회는 바벨론 종교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종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벨론 종교는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억척스러운 여자고 영적인 여자였어요. 그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남편이 태양신이 됐다고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인 바알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사생아를 낳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태양신이 되고 자기 아들은 담무스는 이제 금송아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신으로 이렇게 태양신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신의 어머니 위치에 올라가서 여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미라미스는 여신이 되고 자기 아들은 남편의 환생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양신이 되는 그 태양신의 전통은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국입니다. 물론 이집트 역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온 세계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아버지도 태양신을 섬겼고 콘스탄틴 자신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겼던 흔적이 바티칸 성에도 이렇게 남아있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바벨론 종교를 기독교와 혼합을 해서 자기가 온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그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통일해서 다스리고자 이렇게 혼합 종교를 콘스탄틴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첫째는 콘스탄틴 황제는 박해받는 교회를 구해줬다. 그런 영웅이라 해서 특히 동방정교회는 콘스탄틴 황제를 13번째 사도의 위치에 올리고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인 의견은
콘스탄틴 황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황제가 된 다음에도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양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데 세례 받고 나서 또 죄를 지면 용서받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야갔죠. 그런데 천국에 콘스탄틴 황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지만 실제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어머니가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로마 시대가 사도 정치가 열렸을 때 정적을 쓰러뜨리고 최후의 승자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근데 마지막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정적과 밀비한 다리에서 전쟁하는데 꿈에 그 하늘에서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서 이 표시로 승리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것은 이제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십자가 형상이고 크리스토의 그 X자 모양 있죠. 그다음에 로자 그 히브리 헬라어죠. 그 형상이라고 말해주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표시구다. 십자가 표시다. 그래서 그걸 방패에 붙이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저는 막센티우스를 꺾고 자기보다 큰 군대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총 권력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는 기독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해 주자. 그래서 과거에 뺏었던 토지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적극 창녀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는데 콘스탄틴 황제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는 너무나 많은 잡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세미라미스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고 세미라미스 여신은 로마에서는 비너스 여신입니다. 세미라미스 여신은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혼합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막상 기독교를 공인하고 보니까 카타콤에 숨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다 나오는데 유럽 전역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 교리가 다 각각 달라요. 20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던 그 기독교인들의 교리가 다르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삼일체 교리도 이렇게 확정하고 교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런 공로가 있어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것을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온 로마를 기독교로 통일해서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 자기가 주교도 임명하고 기독교를 우지자지하고 자기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 신들을 주관하고 그 종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자기가 칭호도 받고 권력을 가짐으로써 기독교도 그렇게 통합하고 교리도 이렇게 하나를 묶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하면서 태양신 숭배하는 것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켜서 그것이 가톨릭 안으로 들어갔고 가톨릭은 그때부터 부패하고 교황제도가 성립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황제의 권력을 교회에다 물려주고 이어주고 교황에게 그 권력이 행사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중세가 되기까지 로마의 교황은 온 천하의 왕입니다. 교황은 땅의 왕들도 임명할 수도 있고 우지자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한때는 뭐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지만은 그 교황의 권력은 여전히 유지됐고 오늘날에도 교황은 바티칸 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탈리아 반도의 무솔리니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양보를 하고 그 바티칸 땅을 기증하고 이렇게 해서 바티칸이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어가는데요. 교황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황을 임명할 때 교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교황에게 주었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열쇠를 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를 교황이 물려받았다.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베드로의 고난을 승계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를 세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도 외에 교황을 사도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교황은 머리에 삼중 황공감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표시로 머리에 삼중관을 쓰고 온몸에 금붙이처럼 번쩍번쩍하는 것을 의복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황제처럼 군림합니다. 그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머리둘 곳이 없는 인자 예수, 공중의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만 또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가난한 나사렛 예수의 삶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체결하신 나사렛 예수의 삶과는 교황과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은 모든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교황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가톨릭 회의, 성직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교황의 교리를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교황의 권위로,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가톨릭의 권위로 성경 구절도 삭제할 수 있다. 때와 시기와 법을 변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2계명을 삭제하고 9계명과 10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쪼개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있으면 절대로 마리아를 섬길 수가 없어요. 교황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계명을 그냥 두면은 가톨릭 교회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계명을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는 교황 모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무슨 말을 해도 교황이 말이 법이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주신 모든 권위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장로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고치는 거죠. 절대 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선포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선포했습니다.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로 선포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예수 인간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신의 어머니인가, 두 가지 논쟁으로 인해서 가톨릭 내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회의에서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마리아는 바로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신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를 통해서 중재함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내막은 철저하게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내에는 마리아 승천설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동정녀를 통해서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동정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섬기는 마리아는 세미라미스의 화신이 다시 환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위일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로마 시대 기독교가 왜 음료인가를,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왜 음료가 등장하는지, 그 음료는 바로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모자신의, 그리고 그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바알 종교를 계승한, 그리고 그 종교를 기독교와 짬뽕시킨 그런 로만 가톨릭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녀를 심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음녀를 심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녀를 마지막에 불로 살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전무후무한 그런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로마시의 4분의 3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로마시의 화재는 일주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탔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9일 동안 화재가 났다고 말합니다. 영화 거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로마시가 불탈 때 네로 황제가 하프를 가지고 시를 읊습니다. 그건 좀 과장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실제로는 로마시가 불탔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설에서는 네로가 일부러 시상이 안 떠올라서 시상을 잡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읊으며 노래했다. 근데 그것은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정족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로 황제의 이름은 히브리어음으로 음력해서 알파벳을 풀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지독하게 핍박하는 황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로 황제는 마지막에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의 화신이고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첫째, 천하를 쥐고 흔드는 권력자입니다. 통일세계의 권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는 항상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자기는 신의 위치에 올라서 전 로마 제국의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신의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 황제는 제명에 못 살고 전부 다 비명 행사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렇게 망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운명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신의 위치에 올라간 자들이지만 모든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지만 죽을 때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8번째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권력을 잡고 휘두를 것이고 그의 권력이 7년이 다하면은 그는 이제 망해버릴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는 바로 이렇게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담무스의 그 모자 신앙을 계승한 그런 혼합 종교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 기독교 안에서 로마 교회 잔재가 있는 모든 절기들과 풍습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날들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도 주님의 탄생을 축복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기타 모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 로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교회에서 실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과 신앙의 자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무조건 교회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 시대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 우리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기가 우리 몸된 교회는 순수한 신앙과 복음으로 우리가 깨있는 길을 가게 하셨지만 온 기독교에 말할 수 없이 바벨론의 종교에 누룩이 들어가고 로만 가톨릭의 누룩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음료는 온 세상을 우상 숭배케 하는 음료의 교훈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화 사상일 것입니다. WCC 사상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종교는 하나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반드시 종교는 통합의 길로 갈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올라탈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을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계시록 1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바로 로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가 바로 큰 바벨론이고 땅의 임금들과 열국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바로 물질적인 바벨론 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성,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음료입니다. 왜 음료와 그 큰 성이 교체로 섞여버렸습니까? 이미지가 섞여버렸습니까? 왜냐하면 그 로마시가 바로 로마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가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음료와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서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우연히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지고 있던 교회사 책을 두꺼운 책인데 지적거렸어요.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읽지는 못했고 옛날에 한 10년 넘게 그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 우연히 지적거려서 딱 펴가지고 봤더니 거기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현대인의 교회사라는 책인데요. 브루스 셀리라고 한 사람이 지은 교회사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콘스탄틴 황제는 국가가 교회를 업고 가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이 순식간에 이해가 됐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면서 자기가 권력을 쥐고 교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국가가 교회를 태우고 가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짐승을 음료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는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인 것입니다. 말세지만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언적인 역사는 한 번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때 황제와 그때 음료와 그 적그리스도인 황제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동일하게 음료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부활한 로마 제국의 8번째 황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료 종교는 적그리스도와 짝짝꿍이 돼서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그 음료를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망하게 하고 불로 아주 태워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 로마 시대 대화제를 보면서 저는 떠올랐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로마시를 이렇게 불태우고 있구나. 로마시 전체 4분의 3이 불로 탈 때 마지막 때 너 음료 바벨로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불로 살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가 불탈 때 백성들의 원망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로마시 화재의 원인과 그 범인을 기독교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바로 방화를 했다. 기독교인이 바로 범죄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시가 기독교인과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만 캐토릭이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로마 교회 법에 따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는 가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했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군인들은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했지만 그들은 강포하고 포악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흑역사 그것은 바로 음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나간 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교회의 역사가 순수한 기독교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순수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카타콤에 숨어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혜택을 주면서 로마 제국에서 권력자가 되고 기득권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황제도가 확립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지어다. 그 내 백성아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 말고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심판받지 말고 속히 나올지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큰 성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효시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더 앞서서 바벨론 제국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고 아벨과 아벨 대신 셋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에덴 동편에 가서 놋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으니 그 성이 바로 나중에 그 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제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고 바벨탑을 세운 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의 전통은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그 우상 종교와 함께 고대 제국 로마 제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흘러들어간 그런 모든 우상 숭배 죄악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또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음료의 교훈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시대에 어떻게 바벨론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리는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그래 하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의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태양신 단무스를 경배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었지만 무심코 지나가고 과거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이 17장 18장을 연구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경악할 노릇이더라고요. 또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마땅하고 싼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영적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날 음료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그 다음에 성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키고 모든 권위를 해체하자. 그것이 바로 프랑스 68년도 혁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혁명이냐면은 이 기존의 모든 세계 질서를 뒤집어 엎자. 그것이 안 되면은 절대로 전체주의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갈아엎어야 되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갈아엎는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기존의 가치를 뒤집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것입니다. 한 선남 선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를 통한 그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면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권위도 세워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질서도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배와 후배 아름다운 전통도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도 올바로 세워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요, 68혁명에서는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없애고 자녀들의 권위를 신장시켜줘라. 부모의 권위에 더 이상 자녀들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한 약 50가지의 성을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만 성이 있는 게 아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로 등록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만 여성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전환해라. 그 외에 또 아침에는 여자 성향으로 이끌리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남자 성향으로 뒤바뀌는 변덕스러운 성품이 있거든. 그것을 또 정해서 해라. 50여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가지밖에 안 만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녀 성외의 다른 증상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합니다. 그건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여 가지 주의 성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도 남녀 차별이다. 하나님은 왜 어머니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못마땅해요. 그것도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남성 우월주의를 또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 해서 여성운동인데, 여성운동도 지나치면요 역전이 돼버려요. 여성 또 우월주의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경의 법을 따른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것이 유럽 사회의 가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유럽 사회는 부흥하고 부강해졌습니다. 미국도 부강해졌어요. 청교대 정신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종교를 따라갔던 남미의 제국들은요, 나라들은 전부 지지공상도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나라들은요, 전부 지지공상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위쪽에 사는 동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곳,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열악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곳. 그런데도 그쪽의 체제를 동경하는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쳤어요. 종교입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이고 아편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예요. 아니, 뭐가 거기 인권운동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북한에 그렇게 사람들 강제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고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데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북한을 체제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대한민국에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 이 멍텅구리 같은 지식인들아, 이 막시즘에 빠진 멍텅구리 같은 지식인들아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상한 사장 김일성 동경주의에 빠져서,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이 아닙니까? 그 시신을 안치한 곳은 태양궁전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바벨론 종교가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바벨론 종교가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에서 음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고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 군대에서 이상한 짓, 남자끼리 이상한 짓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합법화 시켜주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군대에서 남자끼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자는 것입니다. 에이즈 아무리 걸려도 국가에서 치료비 다 대주자.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주자. 그게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국가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쉬쉬하면서, 에이즈가 아무리 퍼져도 쉬쉬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주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유엔에서 그것을 각 국가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동성애 합법화,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각 국가에서 법률로 넣어주기를 압력을 행사합니다. 왜 유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68년도에 프랑스의 혁명의 그 당시에 지식인들, 그때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60대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급 엘리트들이 유엔의 지도자가 되고 수장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도 70년대, 80년대 운동권에 이상한 사상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 되어서 국가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사상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시대에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더욱 종교다원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기존 권위의 질서의 파괴, 동성애 합법화 이런 이상한 사상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 음료로부터 주는 포도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문화와 사탄 숭배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보니까 네오마르크시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하고 똑같아요. 뉴에이지 운동의 내용들을 보면 똑같아요. 다 한 통속입니다. 공산주의인데요. 그 다음에 신마르크스주의죠.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주의자들의 주장,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WCC에서 하고 있는 종교통합운동 다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한 통속입니다. 하나로 움직여서 세상은 저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깨어서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기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합법해야 되지 않느냐,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그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와 짝짝꿍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는 기독교 단체와 합의해서, 기독교 교회와 합의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그것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찬성한 기독교 단체는 어떤 기독교 단체입니까? 음료의 단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음료가 한국에서 기독교 대표를 자처하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국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전염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짤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승부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